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주의 영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펼치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말씀의 치유가 임하여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은 또 소멸시키시지만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 크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찾아주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의 인물이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작았대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 자신도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키가 정상으로 자랐지만 자기는 어려서부터 키가 적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달리 많다 보니까 생각이 아마 깊었을 것이고 삭개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해볼 이유가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난쟁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이 키 작은 것 가지고 키 큰 애들한테 당하고 살다 보니까 경쟁심리라고 하는 것이 남다르게 그 마음속에 작용을 했다고 우리는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어른이 돼 보니까 키 작아서 무슨 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성공의 밑바닥에는 경제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힘이 있어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그래도 두각이 뛰어나고 적어도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기반을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우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잘 벌려고 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해수면보다 지대가 얕아서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농사 짓는 데는 여건이 좋아가지고 매년 풍년을 맞이하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새를 많이 거출을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뛰어나겠느냐, 뭐 키는 더 키울 수는 없어서 내가 자존심은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돈은 벌 수 있지 않겠는가. 국리를 한 끝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로마의 권력을 뒷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면 뭔가 좀 장자리는 가져야 되는데 민족은 배반하더라도 왜?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 이 마음에 항상 이게 그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한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이냐는 경쟁 심리가 남보다 우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왕지사 이렇게 될 바에는 눈치코치 볼 것 없이 내게 돌아온 수입만 된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과거 2000년 전에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배를 당해도 왜 국민이 힘이 없어 결국 지배를 당했지만 이들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을 세게 때리면 반작용으로 세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들이 고난받는 민족이다 보니까 반항 심리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더구나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굳건하게 받침이 있어요. 동족의 결석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동족끼리 결석한다 해도 실권, 권세는 로마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섬김의 대상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고, 우리가 돈을 내거나 세금을 낸다라고 해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희생을 해도 그건 당연하지만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추종을 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서 율제를 한다면 그건 우리의 우선 양심에도 저촉이 되고 신앙적 측면에서도 하나님께 이거는 거북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가장 세금을 내놓고 거출하는 과정에서 로마가 골치 아파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포갑적이고 정치적으로 나서서 군대를 풀어서 압력을 넣고 이래도요, 그 민족을 씨를 말리기 전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다 이러면 유대인 출신이 제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남 눈치 보고 살아왔던 이 사람의 머리는 아주 총알처럼 빠르게 돕니다. 세금을 걷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이 짜내는 데는 도 같았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짜내는 데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로마의 권력을 뒤에 얹고 이제는 내 청춘의 나래를 펴고 성공가도를 한번 마음껏 달려서 내 큰소리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은 부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그가 걸친 옷도 비단으로 걸치고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군대가 그를 호위할 만큼 대단한데 왠지 잠을 못 이룹니다. 갖기 전에는 그것 좀 가져서 힘 좀 쓰고 세력을 넓혔을 때는 내가 그래도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것을 취하고 나니 허전해요. 왜? 돈은 가졌을지 몰라도 거지에게 동냥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구제는 다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만큼은 거지일지라도 당장 굶어 죽을 입장일지라도 그 돈은 던져버리고 말아요. 쾌! 하고 침을 뱉습니다.
어린 애들도 저 세리 지나간다 이러면서 놀립니다. 키가 적었을 때 놀림받는 것도 억울했는데 이제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놀리고 숨고. 유대인들은요, 아예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 골수분자가 누구냐? 세리예요. 그러니 다 얻은 듯 해도 벗을 수 없는 불명예와 모욕감은 그를 꿈에도 벗어날 수가 없는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적나라하게 그래도 펼쳐서 볼 수 있는 신앙 양심은 삭개오의 마음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채 잠을 들 수가 없고, 반찬이 없는 건 아닌데 밥맛을 잃게 되고, 뚜렷한 어떤 이유를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는 예전에 느껴보지 못할 만큼 자기를 자꾸 망가뜨리며 다가옵니다. 삭개오의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 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대. 풍랑과 바다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 앞에 오는 사람의 죄는 다 용서받고,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도 있고, 괄시와 천대 저 잘났다고 하고, 그 갈등의 늪에서 사람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그분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낮은 자리를 다니시고 죄인의 친구라 칭함을 받아도 그게 거북스러워하지 않는 그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내 일생에 한번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은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 여리고 동네로 온다고 하니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나? 그래서 동네 밖을 나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난장이가 돼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뒤로 물러갈 성질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일생 일대를 걸고라서 또 이 기회는 뒤로 물리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고만한 상식은 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깨 너머로 볼 수도 없는 처지라고 그러면, 내가 낮아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위를 쳐다봐요. 그랬더니 뽕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옷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입는 옷이 아니고, 혼입을 저녁에 덮으면 혼입을이고 허리만 띠 두르면 그거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이 돼가지고 창피한 줄 모르고 아랫돌이 다 드러내놓고 뽕나무로 기오릅니다. 누가 흉을 보든 말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듯 했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일부러 오신 것처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자에는 그 장소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삭개오가 가슴이 막 설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주 그냥 천천병력과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뽕나무 밑을 지나가실 줄 알았던 그분이 딱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세상에 내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걸 어떻게 또 알아? 내 이 공고한 상황에 내 마음 읊조리며 밤잠을 못 자고 하늘의 별을 헤이듯이 내 외로움의 고통을 이분이 알아준다는 거,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의 본질을 헤아리며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자기의 생애의 지각 변동이 호로록 무너지듯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 시작합니다. 기적 앞에 자기는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분이 나를 찾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하시고 나같이 미물만 못한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다라는 믿음이 말로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귀귀한 상황이 내 마음 속에서 복받쳐 오릅니다. 주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이 찾아주심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생명을 찾아주셨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을 찾아주셨다.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릇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 그 이전에 옛 조상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들의 죄와 허물로 잃어버렸던 이 생명을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위에,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무화과나무라고도 하는 그 나무 위에 그분 얼굴만이라도 보았으면 했는 기대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나를 찾으시는 현장이 되고 말았으니, 그의 감동은 불이 타오르는 물이 끓듯이 용솟음 치고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이름 정도 호명해 주는 자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으셔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신성한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 시간을 역사의, 나의 삶의 역사 중심에서 나를 불러 만나 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이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깊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거나 인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내 이름을 단순히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은 내 곤고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고귀한 시간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삭개오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한순간에 그의 마음 심령을 비집고 들어오고, 그의 확신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도적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순간입니다. 응답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따라합시다. 내려오라. 인생 삶에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 곤두발을 쓰고 내가 아주 보겠다고 내 마음에 그냥 발돋움을 하고 이러던 것들이 이제는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포옹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봐야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곳에서 내게 이런 응답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 철저히 내 마음 모든 걸 다 외로움과 고민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했던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라도 알아주시며 불러주시는 이분 앞에만큼은 내려와야 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부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 요한신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도 내려앉을 때 감격의 눈물과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 이분 앞에 모든 걸 쏟아 흐르는 눈물 속에 다 상처가 해소가 되고 아물어지며 치유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행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사명을 찾아주셨다. 찾아오신 주님은 사명을 찾아주셔. 생명을 찾아주심이 고맙고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이 땅 위에 나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왜 사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다 알게 하신 그분 앞에 이제는 찾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찾아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는 행복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이 일 붙들고 사는 것이 나에게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감을 붙들었다는 것이 나에게 귀중한 삶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기회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의미를 아는 것은 나의 존재성의 확인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거기에 사명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난합니다. 저놈의 삭개오, 저거 도둑놈, 반역자, 매국노, 죽어야 시신까지도 딱지가 붙어서 영원한 저주의 굴레처럼 껌딱지가 되어 있는 삭개오에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나에게 너를 찾아왔노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뭐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나의 집에 진정 유하며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비밀이 없는 관계, 숨김이 없이 철저하고 진실한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사명,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러라 라고 선포를 해주셔요. 세상 사람은 도둑놈, 만물의 찌꺼기 같은 놈, 할 수 있는 욕은 다 갖다 붙여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눈치 보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느니라. 이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러라. 즉 말하면 나와 너는 형제요, 너는 나의 친구요, 너와 나는 격이 없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큰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한 혈육을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어받은 하늘의 기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같은 만남의 역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엮어가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러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명의 선언이 없어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서부터 나는 지금이 있고 오늘이 있으며 내일이 약속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천국을 찾아주셨다. 첫째는 생명을 찾아주셨고, 두 번째는 뭘 찾아주셔서 사명을 찾아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찾아주셔? 천국을 찾아주셔. 땅 위에 나그네 인생길 다 가가 때로는 눈물 흘리는 골짜기도 있었고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 다 지나서 마지막 가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 불구덩이 간다, 이러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요. 그러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삭개오야 부르시고 존재성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찾아주셨던 바 이제는 천국까지 회복시키시니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말은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 집에는 천국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이 말은 천국 백성이 되라 이 말이거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물질적 가치에 매여서 살아와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게 성공이요, 나를 나되게 하고 유일하게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가지만은 내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기쁨으로 확보가 됩니다. 뭘로 확보돼요? 천국은 기쁨의 요소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은 괴로움과 절망에 있어요. 천국의 요소는 소망 가운데 기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수존노라는 이름을 듣고 매국노라는 이름은 들어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내 고지를 탈환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살아왔던 삭개오였지만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사명을 찾아보니 이제는 완전히 그에게 기쁨이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얻었던 것을 받는 것의 기쁨이 이제는 주는 것의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러면 대부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사랑은 뭐냐 이럴 때 주는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주면서 기뻐. 할렐루야. 예. 그 기쁨이 예수님 기쁨인데, 너와 나는 친구요, 너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쁨을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이 천국은 이전까지는 움켜쥐면서 즐거웠는데, 아니 내가 이거 가지고 주면서 즐거워. 아직까지 그렇게 실천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천국의 요소가 삭개오의 마음 속에 물밀듯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는 누구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 반을 팔아서 이제는 선교,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대하듯이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부자인데도. 삭개오는 벌써 그 말 저 말 듣기 전부터 이미 뽕나무 위에서부터 기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진정한 가치의 만남, 존재의 만남,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체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율법만 남습니다. 너 이렇게 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도적질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서요, 질려서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정체감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 물질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야. 물질이 귀신이 되어 딱 종로로 달 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물질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아멘이지, 그걸 버리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시켰는데도 내 안에서 물질 너머의 나의 존재감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물질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던 것이 원인을 알게 되니까 결과도 모든 것들이 판단이 쉬워집니다. 삶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출발이 되더라 이 말이요. 날은 많지만 주일이 귀하고 물질 많지만 11조가 귀한 것이 내가 써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신앙으로 만남의 나의 존재 회복에서부터 이제는 계산이 확 오니까요, 다시는 내가 종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물질이 이끌고 욕심이 이끌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해서 형제도 자매도 이웃도 교인도 하나님도 몰라보게 했던 이 눈을 확 띄어서 보니까 천국이 들어와 버렸는데, 하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이제는 아쉬울 게 없어. 제대로 한순간을 살다 가도 변화된 삭개오처럼 하고 가다 이 말이에요. 후회만 남기고 항상 머뭇거리다가 속임기동 되느니 우리는 성문을 향하여, 천성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앞장서 목자가 되시는 대로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더라. 요한계시록 그대로 목자의 인도대로만 가는 인생이 길이 됐다.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나를 보호의 길이며 이제는 유혹에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 물욕보다 영성에 이제는 거룩함이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어느 누가 나보다 잘났다고 해도 이제는 눈꼴 시리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로 풍부하니 내 것을 다 주고 내 피 흘리고 내 뼈 깎아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누군들 가지 않고 누군들 이 땅에 영구히 있을 존재 있습니까? 시간으로 인한 기회가 있다면 사명 붙들고 살다가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의지를 다하여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뻐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한번 다 같이 기도